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유다서는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는 3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원래 유다서를 쓸 때 유다가 편지를 기록했던 목적은 구원에 관하여,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유다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찰나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이단 세력에 대해서 내가 교훈을 써야 되겠다라고 다시 편지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해서 쓰려고 했던 유다가 그것을 멈추고 5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끝에 보면 멸망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결국은 그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 그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떠나라. 그리고 오늘 이 17절 말씀들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나 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단에 빠져서 이단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결국 앞에서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그들의 그 가르침이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너희가 들었고 그러니 알았으니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방어하고 스스로를 지켜내고 보호해라. 이런 말씀드리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왜 들어와 있어요? 왜 신천지는 금합니다. 왜 이런 스티커를 문 앞에 붙여놔요? 그만큼 이단 세력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기성교회 가르침이 거짓됐다고, 우리의 가르침이 올바르다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들어오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 철저하게 성령에 속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고 그 구원을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과는 무관한 육에 따르는 자들.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영만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육이 행하는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는 방종이 가득 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육을 굉장히 금욕, 절제하고 아주 육신을 아주 힘들게 육신의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금욕주의의 모습들로 드러났죠. 그러니 몸으로 행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싸움은 헛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육으로 먹고 마시는 거는 원래 제약된 것이니까 마음껏 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아주 방종이 가득 찼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육을 완전히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 육에 속한 것이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20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며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한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너희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욕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을 살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자비를 기다리라. 이렇게 유다는 구체적으로 거짓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믿음을 세워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미 거짓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진짜 이게 맞나? 하고 의심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잠시 속아서 지금 넘어가 있는 것뿐이지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속히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23절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자들이에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버린 자들, 현혹되어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러니까 방관하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거짓 진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라. 다시 진리 안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옷,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악한 것임을 기억하고 담지 말라는 거죠. 본받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러나 거기 빠져있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건져내요. 한 공동체였다가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떠나려고 하는 그 자들, 또 떠나 있는 그 자들을 그 사람 자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것이 죄이니 그것이 죄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도 유다가 편지를 보낸 그 공동체 안에는 이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거기에 따르고 동요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너희가 끌어내라, 구원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 새 번역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에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시죠. 이걸 우리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잠깐 육적인 욕구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지속되어야 되겠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실 분. 결국 최종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시는 주님.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를 버려버리시고 포기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연약함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잡고 가시면서 결국 마지막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세요? 기쁨으로 서게 해주실, 기쁘게 나서게 하실 그분.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끌어가실 주님, 그 주님이 너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해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지금 한 이단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에 우리가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임을 깨닫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쓰는 삶. 진리를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이 왔을 때 그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만 그 예배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하고 있는 그 거짓된 삶 때문에 결국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 거짓된 이단들의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디오드레베 같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자체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악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악한 것이죠. 사람은 긍휼히 여기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는 그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스스로의 배를 채우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온갖 거짓된 술수로 거짓된 길로 나가게 하는 이 한국교회 안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단의 세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 빠져서 삶을 망가뜨리고 참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참 진리를 붙잡고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현혹케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급급하게 세우는 일에만 빠져있는 그 거짓 이단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동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더 협력하며
믿음 안에 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될 때마다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며 세미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